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세례는 학습받고 6개월 교회 출석하면 교회에서 받는 것이 세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성도라고 인침을 받는 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광야를 오늘 우리의 시대와 같이 비유해서 출애굽기의 광야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대를 말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려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의 그 모든 것을 보려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어른분들이 제 머리에 난 흰머리를 보고 머리가 많이 샜네요. 그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는 기우는 나이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43년의 평생이지만 여기에는 어떤 분은 20평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평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0, 70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저가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까지는 할 거 없고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런 흉흉하고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발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옳게 보이려고 온갖 거짓과 술수를 가리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온갖 거짓과 술수로 말미암아 옳게 보이려고 하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게요, 발전된 세상이 누구를 위한 발전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자에 의한 발전 아닌가요? 결국 놓고 보면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고, 결국 놓고 보면 이 몸뚱아리 하나 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1등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세상.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면 대한민국에서 안 좋은 명예로 가장 1등, 전 세계의 가장 안 좋은 명예로 1등, 자살률 1위. 내 자존심이 꺾이면은 돈이 많아도, 잘생겼어도, 뒷배경이 좋아도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내세우려고 온갖 비리를 마다하지 않고 폭행을 마다하지 않고, 자, 그럼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여러분, 이 문화가요, 교회 안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장로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 어떤 집사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목사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여김 받아야만 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법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법이 뭐냐면, 제가 잘 걸리니까 안타깝겠죠. 단속 카메라에 자꾸 걸려. 여기 상가 앞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평소 같으면 거기다가 세워놔도 괜찮을 게 아차 싶으면 벌써 딱지가 끊겼어요. 두 번이나 날라왔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다른 데보다 3배나 비싸요. 승합차라 비싼 것도 억울한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또 그것보다 3배를 더 비싸게 내야 돼. 여러분, 여기가 15,000세대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저기 상록수 아파트부터 쭉 이렇게 전원 아파트를 돌아서 여기 누리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 쭉 이렇게 저기 샛별 아파트, 한아름 아파트 이렇게 쭉 주공 아파트까지 쭉 돌아서요. 15,0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요,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30km 이하로 달리시오라고 30km 이상 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것도 또 걸렸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 더러운 새끼들이 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여기다가 설치해 놔가지고 지랄하고 막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자꾸 행하게 될까요? 뭐 때문에? 자, 그것들 근절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법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자기의 면허증, 그 죄를 그냥 하이패스하는 면허증의 도구로 삼는 돈 많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소용도 없거니와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탓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이렇게 해놨느냐? 왜 이렇게 많이 해놨느냐? 그리고 서로가 각기 다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요, 자꾸 죄가 있어야 일을 해요. 죄가 있어야 이 법이 일을 해요. 여러분, 법을 계속 만드는데 이 흉흉한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사회 속에서 오늘 이 교회는 어떤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드러나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모르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따가도 잠깐 볼 시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요, 여러분, 세례를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깨끗해지다, 더러운 것을 닦아낸다. 특히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잠김을 인하여서 그 더러운 게 물속에 다 흘러내려가고 다시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의미하느냐? 내가 이 육신적으로 잘못하고 이 육신적으로 더러워진 것이 그렇게 됐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은 깨끗해지려고가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아들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깨끗해지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깨끗함을 받은 자야라고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졌다고 인정받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인정하심을,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받는 것이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자,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 뭐냐? 바로 홍해의 사건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에요. 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불평했고 원망했고 율법을 어겼고 의심했고, 오늘 본문 5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선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된 자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짐을 당했다. 왜 그러냐? 불평하다 그랬고, 의심하다 그랬고, 음행하다 그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차례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무수하게 많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로써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를 알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는요, 유일한 한 분,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에게 팔려가고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이 통치가 되기 시작하였고, 풍년이 왔고 흉년이 오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었죠. 그리고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학대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기는 실사판 오늘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며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단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의 머리 위에 쓴 이 관을 보면 그 관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애굽과 또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러한 그 강대국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바로의 왕관에 그린 그 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속인 게 어떤 동물인가요? 뱀입니다. 자, 그 뱀을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요. 곧 그 뱀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뱀의 사실들, 이 뱀이 우리에게 불법으로 주는 이 육신의 소욕들, 정욕들, 쾌락들, 시험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에이씨, 못 살겠네. 왜 이런 게 나에게 생기는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40일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하나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자를 알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들어보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육신과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가 원하는 대로 하였으니 너희도 이전에는 그같이 살았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다.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본질상 진노받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는 그 진노의 자녀의 형체에 대하여서 쭉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애굽의 바로가 바로 세상 임금이고 마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받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자, 이 피를 먹고 마셨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내 안에 내주하심이, 이것이 구원에 의해서 기념이 되어야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혀 성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출애굽해서 홍해에 도착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산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내 뒤를 덮치고 있다. 살 소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 이 부르짖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나를 살리시는 겁니까? 죽이시는 겁니까?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뒤에 있죠. 홍해가 앞에 있죠. 양옆에는 바위가 진치고 있어서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탄하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문제 하나 탁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내 본심이 나오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안 두려워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모세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하게 따졌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속으로 비웃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내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그들이 살아서 그 물이 벽을 쌓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물속에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물이 죄를 씻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없어지고, 내가 성경 많이 한다고 없어지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에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사는 거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감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 똑같이 15장에다가 1절부터 3절도 똑같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일 듯이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나를 괴롭히고 했던 게요, 그 물속에 빠져 없어졌어. 내가 저것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고 죽도록 두려움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것이 저 유리바다 가운데, 홍해바다 가운데 다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 그리고 그로부터 내가 건진받은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의 노래, 기쁨의 노래, 회복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감사가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뱀의 존재, 그 애굽은 홍해 안에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밖으로 나왔어요. 죄의 것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는요, 우리가 지옥 갈 그 모든 전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의 지은 우리의 육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속한 모든 그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수장되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건짐받아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가 완벽하게 너무나도 180도로 확 바뀐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믿을 정도로. 바울이 자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소개하기를 만삭이 되지 못한 자 되어 난 자 같은 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기. 왜 그랬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를 심히 박해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게도 보이시다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인하여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주의 일에 수고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수고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보통 다 재능이 있으면 봉사하잖아요. 피아노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봉사하고, 노래하는 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음식하는 사람은 음식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다 여자들이. 주방 봉사하는 사람 중에 남자가 봉사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남자가 해봤자 설거지. 남자는 설거지, 여자는 음식. 이렇게 다 구분해놨어요. 물론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잘하면 하고 내가 상황이 되면 하는 게 과연 주를 위해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재능이 있는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능력 주셨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보다, 여기 모든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말해요. 성령 받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를 위시해서 엄청난 능력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주의 일에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 그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렇게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았으니 이제 자기가 이 세례받은 자로서 이 육신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세례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전에는 이 육체를 위하여 이 육체를 갖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부활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 이 육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하고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지. 죄에서, 율법에서, 은혜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세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바울은 어제까지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 인정 안 한대요. 어제까지의 삶은 어제까지 삶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구원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주께서 내게 허락하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간다 그래요. 같이 따라할까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는데요, 이 세례의 은혜와 이 세례의 기쁨을 맛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세례 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내가 세례 받았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세례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가 하고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있든지 혹 없든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세례받은 것을 잊고 살면요, 구원받은 믿음도 빼앗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례와 회개의 의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예수께로 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한 대 팼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욕심 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잖아. 이걸 가리켜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더러운 것에 가서 뒹구는 것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줘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이 잘못한 것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의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다라는 말은 턴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 소속이 바뀌었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얘가 나쁜 행동을 하면 저 새끼 나쁜 새끼. 얘가 착한 일 하면 어이구 얘는 구원받았네. 여러분, 절대 그 잣대로 구원의 의미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때요? 다 그런 거 지적하기 바쁘잖아요. 강단에서도 지적하기 바빠요. 강단은 대내외적으로 폭넓게 지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성도 간에 서로가 이렇게 누구파 무슨 파 옛날에 고린도전서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눠갖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헐뜯고.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얼마나 더러운 일이 난무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저게 교회야? 저런 게 뭐가 교회야? 싶을 정도로 더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 하나 나면은 어떤 목사님 한번 이렇게 성적으로 더럽고 물질적으로 탐해서 더럽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고 참 그러고는 할 말 못할 말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마음, 율법에 빠져있던 이 고린도 교회, 율법이 아니라 이 다양한 육신의 범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율법으로 출중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쉽게 따라가느냐? 너희에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니 참 그거 이상하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으면, 그리고 혹시 천사라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례를 우리가 부인하고 결국은 바리새인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례를 부인하면 바리새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서 뭐예요? 구원의 도구인, 그러니까 양이 없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매매하고 팔아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이미 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요, 성전에서 팔아요. 매매해요. 심지어 누가 올바른 거 갖고 왔으면은 저는 것, 옳지 않은 것, 뭐 터진 것, 이런 쓸모없는 것들로 바꿔치기 해버려요. 얼마나 그 어린 양의 구원이 값어치가 없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값지다면은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면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여러분, 이 구원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어떤 생명?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래요? 영생. 그냥 잠깐 생명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 마르고 시드는 이 꽃들처럼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게요, 영생한다니까 이만희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줄 알아요. 이 90이 넘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요 이미 사분오열이 됐고, 또 이제 죽어야 되니까 또 새로운 계시자가 나타났니 어쩌니 그런 어떤 또 새로운 법이 생기고, 그 신천지의 비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가서 새천지라는 이 또 새로운 이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천지의 포교 방식으로 똑같이 신천지의 사람들을 뺏어서 전국에 약 한 38개, 한 40개여 지부가 지금 생겼다 그래요. 새천지의 후계, 신천지의 후계, 새천지. 그 새천지는 신천지의 비리를 알고 나온 사람들이고, 신천지에는 이제 그 내부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영생으로 착각하니까. 그런데 이 영생은 말씀에 의한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육신은 무익하다. 내게 이르는 내 말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오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화면 준비됐나요? 네,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의 영생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 율법에 속한 이 죽음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했던 우리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율법에 죽은 바 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만 볼까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이걸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한글의 표현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이 선한 양심이 뭘까요? 이 선한 양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선한 양심은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곁에 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고 저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너희를 양육하시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요, 저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옳은 거야가 아니라 저 선한 양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얻었음이,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당자 보세요. 얼마나 쳐 죽일 놈입니까? 호적 파 이 새끼야! 라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효를 저지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종들이 생각난 겁니다. 근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도대체 거기에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없어요. 그렇게 가물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내가 아버지께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들로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종으로 들어가면 배라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오래부터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새끼 돌아와봐라. 너 내가 2배로 받아버린다, 3배로 받아버린다. 너
내가 확실하게 물을 거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게 아니라 기다렸어요. 성경에 기다렸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아들이 가니까 아직 아들이 저 멀리서 요만한 개미새끼만하게 보일 때 그 상거가 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아직 그 상거가 먼데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어금만고 기뻐하며 울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들로. 깨끗하게 씻기고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너 그 많은 돈 어디다가 썼냐? 너 그렇게 한 건 이렇게 잘못한 거다. 너 이렇게 한 건 이 법을 어긴 거야. 너 이렇게 한 건 이렇게 잘못 산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인데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구원받은 자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같은 걸 바라봐도요, 시선이 다르면 골리앗이 개미 새끼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을 바라봐도 육신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큰 두려움의 문제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 구원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으로 주어서 너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통해서 죽어야 할 그들을 대신 살리신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그 뒤에 쭉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그들을 대신하여 주어서 내 생명을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눈을 탁 켜가지고, 시선을 탁 켜가지고 바라보면은 나는 다 의인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심지어 법으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극기 부대가 다 잘해요. 근데 한 가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정죄해요. 누군가를, 다른 한쪽을 자꾸 정죄해요. 정죄할 사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나 보고,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그곳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 짐승과 가축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그들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구예요 그들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요? 다 하나님 말 듣는데요. 이 말 못 듣겠네요. 생각만 해도 열이 치솟는데 그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시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랬던 요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지러운 걸 보시거든요. 내 마음 속에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미가와 같이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죄는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물론 자유마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국민의힘 편에 선 사람들과 민주당에 선 사람들이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우는 것처럼 요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서 윤돼지, 윤짜장, 그리고 국민의힘 편에 선 사람들은 이죄명, 문죄인, 그 이름 갖고 놀려요. 왜? 그리고 막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들의 잘못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미움이 생겨나냐는 거예요. 얼마나 욕하냐는 거예요. 그 새끼 빨리 안 잡혀 들어가고 뭐 하는지 몰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래 보셨을걸요? 세례받은 자로서 참 이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은혜가, 선한 양심이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기의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대상이 누구냐? 경건치 않은 자, 아직 죄인 된 자, 원수된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서, 그 자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이러한 세례를 받은 자라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니면 세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음으로 믿는 자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그 믿는 자의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유되고 문제에 묶였던 데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라고 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는 이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여러분, 이게 세례고요. 세례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가치로 여러분 사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성경 한 군데 자꾸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2절,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이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이 세상에 죄가 없는데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저런 죄가 있고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뭘 잘못했고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힘써서 사랑해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를 세례받은 자들이 할 일이 이건데 너희가 더욱 힘써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복음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아직 이 복음으로 저주가 풀려지지 않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저주를 풀어주는 사역이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의 일 때문에 미워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면 그 사람도 같이 미워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각오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뭐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심을 믿고 결심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풀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저주가 풀어지는 증거가 세례받은 나에게 확실히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각오해야 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병 치유했다고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해봐도 안 되겠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때렸어요. 막 때리고 나서, 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능력 행하지도 말어. 그러고 풀어줬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능력을 행해가지고 또 잡혔어요. 그리고는 또 흡시 두들겨 맞고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능욕당함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능욕당함을 기쁨의 일로 여겼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제자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에게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나서부터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사도행전 시대의 일이지. 지금은 사도행전은 끝났어.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소위 이단시 여기고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고 기복신앙 취급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풀리게 되었으니 나에게 임한 모든 저주는 풀렸다 라고 믿는 것과, 둘째는 그렇게 나에게 저주가 풀렸으니 그 해방되는 증거가 세례받은 나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을 통해서,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